1990년 10월 24일 성탄절 2부 때 KBS에서 성탄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의 제목은 포근한 밤 아름다운 꿈이라는 제목의 방송이었습니다. 그때 다음에 이 두 분이 MC를 보셨는데요. 누군지 아시겠죠? 가수 유열 씨와 그리고 아나운서 이금희 씨가 당시 MC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린이 스페셜 MC도 함께 했었는데요. 이분이십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아역배우 출신인 김민정 씨도 그 자리에서 함께 MC를 받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특별히 초등학생들한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질문 가운데 이 어린이 세대가 그리는 10년 후에 자신의 성탄절은 어떠할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과연 어린이 친구들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우리 준비된 영상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요, 결핵 환자를 도와갔고요.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요. 친구들과요 자선 공연을 해가지고요 불우한 이웃들을 돕겠어요. 대학생이 되어서요 도서실 안에서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하려고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요, 산타 할아버지 선생님이 되어서요, 산타 할아버지 노릇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아빠께는 양복을 선물하고요. 엄마께는 핸드백을 선물할 거예요. 여자친구들하고 미팅을 해서요, 아주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어린이처럼요 들뜬 마음으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제가 가지고 싶은 선물을 받고 싶을 거고요. 그리고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요. 저는요 캠퍼스의 낭만도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제가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요 최후의 만찬 같은 그런 명작을 그려내서요 자선 바자회에 내놓고 싶어요. 친구들을요 전부 다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요 저희 집에 그 디스코텍을 만들어가지고요 같이 춤을 추고 놀고 싶어요. 애인한테 선물 사주고요. 그리고 경복궁 같은 데 좋은 데 놀러 가가지고요. 아주 눈 쌓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 같아요. 그때는요, 엄마 아빠와 남자친구 집에 가서요, 이제 약혼식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요, 결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 세대가 이제 중년이 되었었을 때, 자신이 중년이 되었었을 때 그 성탄절은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이것도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한테요 제 추억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요, 저는요, 딸 둘만 낳아서요,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도 자르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미고요, 그래서 집을 더 장식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사달라는 거를요 다 사주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잠잘 때 이렇게 머리맡에다가 올려두고서는 아주 멋있는 편지를 써준다던가 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을요 더욱더 기쁘게 해주고 좋은 크리스마스를 맞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와 남편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요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찾아가서 불쌍한 이웃들을 돕고 싶어요. 동심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몸담았던 모교인이 학교로 와서요 저 옛 이야기를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제가 박사학위를 따서요 이렇게 저같이 못생긴 사람들한테요 이렇게 예뻐진 약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모여서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장식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술도 마시고. 자식들에게 그런 도와주라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또 그때도 재미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답을 했었던 친구는 이 친구였습니다. 자, 이 친구는 자신이 중년이 되었었을 때 자신의 성탄절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요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를 낳아주고요 예수님처럼 키울 거예요. 와, 대단하죠. 예수님처럼 아이를 키울 것이다.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이 그의 어머니에 대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1장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서두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말하기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하기 전이었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마리아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떠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당시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서 밝혀줍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녀의 그 허물을 감춰주고자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를 않고자 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어 그녀가 비난을 받게 했었을 것인데 이 의로운 사람이었었던 요셉은 그녀를 보호해주기 위하여서 가만히 그냥 없던 일로 하고자 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것인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가만히 끊고자 했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 정도만 해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명령하는 것이 그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 그녀와 혼인하여
함께 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없던 일로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의로운 일인데 그녀를 그냥 데려와서 함께 살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바로 밝혀줍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자, 요셉이 그 잠에서 깨어나 일어난 후에 그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는 마리아를 데려와서 혼인하여 함께 살았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명령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이었었던 것이죠. 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따르기 어려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것인가?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춰주고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또한 지키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시작의 말씀인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쭉 족보가 열거되어지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남성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유독 더 많이 언급되어지게 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족보의 이야기가 열거되어질 때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조되어져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줄 때, 자, 이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임을 말하죠.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자손이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꿈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는 다음의 말씀 전체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주의 사자가 요셉아라고 그를 부를 때 그냥 요셉아라고 하지를 않죠. 앞부분에 보면 누구의 자손이라고 먼저 그에 대하여서 부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음을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것인가? 물론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다면 그가 택함을 받지를 않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신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뿌리고 자손이라고요? 다윗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예수님조차도 본인조차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할 때 나는 누구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다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의 대명사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이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칭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쓰는 내용이 뭐냐? 바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무엇하신 분이시라고요?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뭐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케 하시고자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신 것인가? 그 이유를 물론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두에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었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세상, 그 세상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도 늘 고백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성탄절,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힘있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 사랑의 놀라운 깊이와 그 사랑의 놀라운 무게와 그 사랑의 놀라운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가수 엄정화 씨는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불자 가수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에 대하여서 알고 싶다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꾸 마음속에 누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이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패널 가운데 한 분이 갑자기 왜 그랬었던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었었던 계기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셨는데요.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도대체 갑자기 그 하나님이 왜 어떤 경로로 그 무렵에 생각이 났을까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포이즌하고 몰라 이런 활동할 때 어떤 크리스마스 메시지였는데 이영자 씨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아야 이러면서 우리 정아 올해는 뭐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들을 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러면서 정말 제가 근데 몸소리를 쳤어요. 너무 오그라들어서. 근데 갑자기 영자 언니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몸서리를 칠지라도 얘기를 해주는 게 정말 그래, 맞아. 그게 씨앗이 되는구나. 표현해주고 축복해주고. 저에게 씨앗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저한테 믿음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성탄절에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그녀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었고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었었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도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깨닫게 된 것이 상대방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씨앗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너무나 그때는 싫어했지만 나중 가서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성탄절에 그녀가 받았었던 메시지, 바로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라는 이 내용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그녀가 얼마나 거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내셨던 분도 사실 망설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그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나중 가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녀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 자신에게도 고백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 고백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웃으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소중한 VIP 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하셨지만 오늘 성탄절입니다. 다른 때면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 고백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이 내용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영자 씨가 용기를 내어서 엄정아 씨에게 그 내용을 보내주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엄정아 씨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한번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VIP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소중한 VIP 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말씀 축복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VIP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복된 성탄절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